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응답의 열쇠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이 되고 이제 계절이 변화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겪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속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굉장한 강조입니다. 사람의 이치에 비추어서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응답의 내용들을 너무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독사를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냐. 그렇게 확신하게 도장을 찍듯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오랫동안 참 궁금했어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다음에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주석을 보고 묵상을 하고 달라고 하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주시는 대로 받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딱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때가 참에 나에게 그것을 열어 보여주실 때가 참 거예요.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던져주셔야 될 말씀이 있을 때, 오랫동안 닫혀있는 것 같은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 비밀의 문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보세요. 이 세 가지 자식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에요. 비유를 드실 때 그냥 드신 것이 아닙니다. 생선, 알은 달걀이죠. 생선, 달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했죠. 근데 그 마태복음 평행 구절을 보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유를 드실 때 생선과 달걀과 그리고 빵을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하필이면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선은 믿음이다. 생선은요, 물결치는 세상 속에서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생선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선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은요,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꼭 나와요. 그래서 생선은 믿음으로. 그다음에 달걀은 우리가 알죠? 달걀은 그 속에 액체가 들어있지만 생명이 나옵니다. 전갈은 독이에요. 죽음 그 자체예요. 사망한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전갈의 독처럼 쏘고 끝납니다만 달걀은요, 영생과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은 왜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떡은요,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먹어야 살죠. 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과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세 가지는 육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생선을 구하고 달걀을 구하고 1차적으로 떡을 구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자체를 보시고 성령, 영적인 것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구하다 믿음을 구하게 되고 달걀을 구하다가 소망을 찾게 되고 빵을 두드리며 얻으려 하다가 사랑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하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생선도 구하고 달걀도 구하고 빵도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시고 응답이 주어지실 때 여러분 멈추지 말고 생선을 구하는 자가 믿음을 구하고 달걀을 구하는 자가 소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빵을 위해서 두드리는 자가 사랑을 두드리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풍성함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찾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 제가 한번 가르칠 때 말씀드렸지만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고 내가 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크게는 두 가지인데 믿음이 구해야 돼요.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구해야 돼요. 믿음은 구하는 거, 구해서 받아야 돼요. 모든 것에 믿음을 구하고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소망은요, 찾아야 돼요.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영원한 소망까지 발견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소망 없던 것이 소망이 있어지고, 이전에는 달걀만 원했던 것이 영적인 영원한 소망까지 이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찾는 겁니다. 사랑은 두드리는 거예요. 빵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나누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누가복음 11장의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의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듯이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살 때 이전과 달리 이제는 돈으로 살고 싸움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시기로 살던 그러한 이전의 그 삶의 모습과 달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한 삶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칭함받고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태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상사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은 왜 지상에서 벌어졌는가?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분을 따라서 이 지상에서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가는 믿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어떤 천상사역이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그 대제사장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받으신 왕이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따라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구하는 것이요, 소망은 찾는 것이요, 사랑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고 달걀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할 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도록 이끄시고 이 땅에서 천상 사역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어떤 시련이 오고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또 죄악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고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거 우리 버리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구한 사역으로 부여받은 특권을 버리지 말라. 이거 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찮게 취급하고 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으로 살아서 생선 구하다, 달걀 구하다, 떡을 구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버섯으로 숨었잖아요.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두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담대함이라면 나 자신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축복하는 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를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한 태도는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왜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거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를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가장 처절하지만 가장 기쁘고 가장 용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볼 때 인내가 뭘까? 보세요.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소망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는요, 인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주권자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인내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소망의 확신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좋은 땅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하신 비유예요. 천국의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은 무슨 땅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왜 인내로 결실합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뿌리신 말씀을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내 시간과 공간과 생명과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하하하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하하. 저는 그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도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생업이든 뭐 가정 사이든 개인의 사이든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 주변에 나쁜 영향력이 있느냐 찾아보기도 하며 외에 집중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요, 흔들리게 돼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겨내려는 시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 때도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까닭없는 고난이 사실 많습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땐 더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하지?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했다면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믿음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더 오고 환난은 더 오고 힘든 건 더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죠,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것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었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따라 살았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내고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부어지는 약속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러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망한 사람 없습니다. 그 뜻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삶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 망한 자가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그 약속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신구약에 약속한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그런 사람 위인들 빼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위인들의 말 다 보세요. 인내에 대해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사는 삶도 인내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내해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요, 인내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인내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박수 안 쳐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살면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옳고 그름의 기준점으로 삼는 자를 증오합니다. 비방합니다. 시편 전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시기로 대합니다. 왜 시기가 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법칙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요. 숨겨놓은 것은 드러나고요. 감췄던 것은 드러나요.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도 싫고 그 삶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와 같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감추이고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존재를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거를 잔인한 시기가 그 말이에요. 증오하고 비방한 걸 넘어서 기억하게 될 땐 그를 그렇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들의 악을 가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노립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증거를 삼으려고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갑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뭐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인생 뭐 별거야. 그렇죠? 그래요. 인생 뭐 별겁니까?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가는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법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요. 시간과 축소됨의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에 잠시 잠깐 후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첫 번째 시간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 삶의 법칙이요 내 옳고 그름의 분별의 기준이 된 사람이 살아나갈 때 시간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연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을 힘 쭉 빼놓듯이 하나님이 시간은 우리와 이 사이클이 안 맞아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준비하고 몇 시간 후에 온다고 딱 오면 좋은데 말이죠. 졸 만큼 딱 오질 않아요. 하나님 시간과 우리가 달라요. 인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겐 고통스러워요. 시편을 보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뭐 그 유명한 다윗도 시편을 보면 계속 그런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13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버려져서 팔려가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팔려간 요셉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끝난 거예요. 종이 말이야 팔려온 노예가 그 친위 대장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 감옥에 갇혔어요. 끝난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애굽의 감옥에서 뭘 했을까? 시편 105편은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분별하는 자에게 인내의 시간을 두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단련의 시간이에요. 불순물이 다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결하고 더욱 단단한 순전한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는 탄식이 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를 아주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뜻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밥 하나 해도 맛있게 밥 하려면요, 펄펄 끓이기만 하면 죽돼 버려요. 뜸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맛있는 김치를 만들 때도 소금 치고 풀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이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데 발효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썩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할 때 두 번째 문제는요, 축소되는 거예요. 자, 38절을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두 번이나 반복하죠. 뒤로 물러간다는 말.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인내할 때. 뒤로 물러간다, 이 원어를 직접 보면 쪼그라들다 그 뜻이에요. 쪼그라들다. 축소하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수축하다. 움츠러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분별하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 이 단련하시고 뭐 불순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망치질이 있으시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요, 움츠러들기 쉬워요. 움츠러들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움츠러들어요. 교회와 가정에서만 그렇게 살고 내 사회적인 삶은 딱 구분해서 거기는 그냥 내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영역에서 움츠러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편하니까. 아주 실제적인 얘기죠,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그 범위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줄어들어요. 수준. 100% 그렇게 했다가 80%, 90%, 70%, 50%로 다운시켜요. 그래야 마찰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죠. 참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움츠러들어서 대충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움츠러들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으로 물러가고 적당하게 움츠러드는 것,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움츠러지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9세에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움츠러들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약속이 75세에 받았지만 25년 지나서야 이삭 핏덩이 하나 얻었어요. 그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움츠러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백성은 극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들은 시내산의 십계명으로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라는 사건이 민수기 보면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한탄할 때. 하나님이 2번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극대노하시고 소멸하시기 이 극대노한 2번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금송아지든 정탐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 믿겠다 안 했어요. 축소시켜버렸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은혜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2번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멸하는 안 하시고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셨어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요. 시간의 문제, 축소의 문제. 인내할 때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분별하는 것에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는 그 뜻 그대로, 그 분별 그대로 하나님이 주어여 목적이 되어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내 삶 전 영역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헌신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삶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길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함께 가는 영원한 길입니다. 이 3가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함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고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가 생선을 구하고 달걀을 구하고 떡을 구했지만 성령을 주시며 영원한 영적인 것까지 축복하시고 이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약속을 내게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견디어내십시오. 거기 참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분별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